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더운 날씨에 또 건강 잃지 않도록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430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손뼉치며 4절 찬양 드립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아가.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401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힘내시는 영혼 영원히.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락이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의 삶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시름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게 하여 주셨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 정의와 진리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입추가 지나가고 저서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폭염과 폭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를 내리시며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살리는데 온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원래의 자연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증자들에게 빛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 나라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작은 기쁨도 나누고 사소한 일상도 공유하며 슬픔의 짐도 함께 짐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향하게 하옵소서. 9월 14일 청년들의 잔치인 예라모십 찬양 예배에도 차질이 없게 하시고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엄정길 이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잠잠한 영혼이 깨어나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한 번도 예배당에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측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1년 24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름과 관련해서 만든 것, 닭들이 싫어하고 개들이 싫어하는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추라는 것은 그 뜻 그대로 가을로 접어든다. 금년도 입추는 8월 7일이 금년도 입추였습니다. 이어서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처서는 더위가 한풀 풀린다, 꺾인다 이런 뜻인데 금년도 처서는 이틀 전인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입추도 지났고 처서도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역대급 무더위가 금년도에 우리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4계절 가운데서 여름을 옛날부터 참 좋아했습니다만은 금년 여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야 이제는 여름 싫어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우리 수완교회 교육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쳐지게 된 것을 생각하면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님들, 교사님들 또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는 당연히 그 가족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주일이라든지 혹은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묶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자자손손 예수 잘 믿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는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대와 믿음의 바람대로 자녀들이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잘 계승하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것도 사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 가문에서도 이런 고민과 아픔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은 계승했지만은 이스마엘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도 야곱은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고 왔지만은 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가정에서도 네 아들 가운데서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저주받아가지고 둘 다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영성이 좋은 훌륭한 아버지 사무엘, 그 자식들은 또한 아버지의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 대제사장의 이 가문에서도 아버지의 그 믿음대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이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으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라고 높이 평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두 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한날 한시에 이 두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계승이 실패할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비극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는 시대의 경각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행실이 좋은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착하게 사는데, 양심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도 나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목회자들인데 행실이 나쁘고, 목회자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목회자가 잘못을 하면요, 일반인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비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목회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많은 우리 사회적 합의가 더 높은 도덕적,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영성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언행 심사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행동 하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 씀씀이 하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화가 나도요,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화풀이를 아무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욕을 할 줄 알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욕을 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들 가운데 은퇴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치매 걸린 목회자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치매 걸린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목회하면서 맺힌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성도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걸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꾹꾹꾹 담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다 손을 떼고 은퇴했는데 어느 날 치매가 온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은 그 치매 걸린 목회자 입에서 옛날에 자기를 괴롭히던 교인들 이름들이 줄줄 나오고 그 목회자 입에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야, 그래서 목회자가 이 교인들하고의 관계를 푸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만약에 그럴 일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제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 안 돼. 치매 걸리면 안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의 두 아들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치는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로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서 이처럼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지도 가고 그러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많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안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야다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정말 알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살찌는 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야다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영적 체험, 분명한 영적 체험, 생생하게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엘리의 두 아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타이틀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모태신앙인들이 꽤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대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기독교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건 내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안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인이 못된 신앙인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 모태 신앙인들의 특징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냥 가정 안에서 뭐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고 할아버지도 믿고 할머니도 믿고 하다가 나도 믿게 되는 것이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모태 신앙인들이 뜨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 신앙인이랄지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모태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태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어떤 만남, 뜨거운 만남, 생생한 만남을 잘 못하면은요,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정말 예수님을 알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을까?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알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2015년도에 저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제가 뽑았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저 말씀을 뽑고 나서 굉장히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때가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1년째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누구보다도 영적인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저 말씀을 나로 하여금 뽑게 하였을까? 저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 뽑지 않았을까? 잘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뽑기라는 것이. 교인들 몰래 다시 한번 뽑아볼까? 몇 번이고 저 뽑은 말씀 카드를 부인하고 싶었고 몰래 다시 말씀 카드를 뽑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냥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뽑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고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하고 부르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저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엄정길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안타까웠으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바르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서 저 말씀 카드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도 저 말씀 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지금도 저는 목양실에서 내가 행여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됐다 싶을 때는 얼른 저 카드를 뽑습니다. 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올바른 신앙은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고 한 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교훈을 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고, 영적으로도 특별히 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에 보면은 관습이라 되어 있지 않고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습이라는 단어보다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관습 대신에 저는 습관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습관들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 제물을 잘 손질해 가지고 제단에 올리게 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대표적으로 화목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제물의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은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은 고기 중에서 어느 부위를 제사장에게 꼭 줘야 된다,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7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는 화목제물 후에 거기에서 어떤 고기의 어느 부위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위는 그건 제사장들 몫이야. 이건 제사장들에게 줘야 돼. 이것이 영원한 규례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삶는 그 큰 가마 옆에 와가지고 갈고리를 가져가 푹 찍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거는 무조건 자기 것입니다. 앞다리도 지 것이고, 뒷다리가 원래 제사장의 몫이에요. 가슴 쪽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자기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한다? 날거 생고기 원한다는 거예요. 생고기 원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고기의 기름을 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것도 고기를 어떤 고기? 날거 생고기, 그걸 갖다 달라고.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뺏어 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레위기 7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먼저 태워요. 하나님의 제사를 바르게 드리거든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 것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순종을 하는 훈련이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할 수, 혹은 잘못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백성들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인성으로 연결이 되고 좋은 습관이 그 사람에게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도 습관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일에서부터 감사를 훈련하고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은 어느 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참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흰옷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인내도 훈련입니다. 자그마한 데서부터 참고 내 마음을 지킬 때에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좋은 인내의 습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작은 일에도 섬기는 훈련이 될 때에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범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가치 비교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그 가치를 비교할 때 좋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그 아버지 엘리의 책임도 컸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2장 2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비교를 한다 할 때 한쪽은 자식이고 한쪽은 하나님이라 할 때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아멘. 자식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이 너 가문이 왜 저주받는 줄 아니? 너 앞으로 자식들, 너희 젊은 집안에 자식들이 다 죽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 첫 번째, 네 아들들을 나보다 네가 더 소중하게 여겼지 않냐? 가치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자식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이냐 자식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때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부엌에서 올 때마다 음식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으로 예수님을 맛있게 섬겨야 될까? 그런데 올 때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듣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 올 때마다 자기 혼자만 부엌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마리아를 나에게 좀 부엌으로 보내서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역정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르다는 말씀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한 번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 갈 때마다 마르다가 하는 거하고 마리아가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가치 기준이 어느 것이 중요할 때 마르다는 음식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뭘 택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택했다. 가치 비교가 다릅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편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면은, 좋은 선택을 하면은 같이 비교를 할 때에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저주를 예언하시는데 시간관계상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 맨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멸시하겠다. 잠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엘리에 도하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존중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존중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시하겠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2주간의 휴가 기간에 주일 2번이 이제 제가 빠지기 때문에 8월 11일과 8월 18일 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휴가 기간을 아는 제 친구 목사님들 또 아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휴가 기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요청받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안정되고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설교를 전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네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너 노회 안에 가보지 않았던 교회를 가는 게 좋겠다. 최근 몇 년 전에 교회가 힘들었던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리더십이 교체된 목회자가 바뀌어진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그 두 교회에 어떤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두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배자로 가야 된다. 예배자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배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로 갔습니다. 일체 그 교회에 제가 간다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자로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막 교회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규모의 교회니까 제가 가니까 새신자인 줄 알고 교인들이 막 등록해라고. 두 번째 간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내한테 인사를 많이 하는지 말이죠. 하마터면 등록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비로소 그 가서 예배드리지 사실은 제가 노회장인데 그냥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휴가 기간이라. 그럼 목사님 오셔서 축도라도 해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좀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고. 아니요. 저는 그냥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걸 다 거절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저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훈련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도 잘해요.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어른 설교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이 아멘, 아이들도 아멘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수완교회하고 비슷한 교육부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웃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문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문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망할 가문입니다. 아무리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조상 몇 대에 영의정했고 자의정했고 과거 장원급제 누가 했고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요. 지금 현재 그 가문이 예수의 은혜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예를 많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명예는 허세일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수안교회 다음 세대들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276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죄의 늘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베푸르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예물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날마다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를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름 행사 보고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것들이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광고 나가는데 예람 월십 주간으로 우리 수안교회에서 9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찬양 집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붙여놔 놓고 막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로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이 음악을 하다가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중음악 속에 이 사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막 옵니다. 그런데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하나 걸어놨고 뭐 사람들 와가지고 몇백 명 와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끝났다 잘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똑바로 보고 우리가 뭐든지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이번 기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이곳에 와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깨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올레가 있겠습니다. 알림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에 부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과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네이션 하실 분 있으면은 우리 사무관사한테 물어보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장기 입원 한우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에 또 귀한 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김미자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경미 우리 성도님께서 그동안에 저희 교회 와서 몇 달 동안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우리 박경미 성도는 영재수학학원 원장입니다. 명륜동의 영재수학학원 원장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 나이도 62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동안에 새신자 교육을 잘 받고 수료하는 시간이니까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서시고 제가 수료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박경미, 그 밑에 있어요. 제가 읽고 내가 내려갈 겁니다. 예. 위 사람은 수안교회 새가족 양육훈련 4주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안교회 위 목사 엄정길, 우리 이 박경미 우리 귀한 성도님 믿음 생활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참 확실히 열심히 더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수료증 전달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뜨거운 사랑과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주영 형제님, 이계란 집사님의 아들, 부부 또 손자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계란 집사님, 예, 저 위에 오자실에 저 위에 있나요? 예, 지금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기란 집사님의 그 따님하고 사이가 청년부 집회에 그쪽 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 청년부들도 같이 와서 이번에 같이 행사를 했는데 참 섬기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임준효 한번 일어서 주세요. 부산 서울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에 군대 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내일 다시 복학을 합니다. 우리 서울 장신대 가서 열심히 공부 잘하시고 또 앞으로 사역지도 좋은 데 연결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하빈 자매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우리 2부 피아노 반주자로 9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됩니다. 우리 김하빈 자매는 제가 이제 전화를 받기로는 동네 중앙교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께서 동네 중앙교회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따님입니다. 동아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우리 수안교회 2부 반주자로 섬기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미리 나와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빈자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룩한 치유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다음 세대들 위하여 축복합니다. 수안 유치원을 축복합니다. 우리 수안교회 교육부 모든 부서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선교지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열매, 선교의 열매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안교회를 방문한 박주영 형제님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2부 예배를 귀하게 섬기는 김하빈 자매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2부 반주자가 없을 때 1부 반주자가 지금까지 또한 겸하여 귀하게 섬긴 우리 황현정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오늘 등록한 박경미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신학대학 다시 재학 시작해서 공부하는 우리 임준효 우리 귀한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거룩한 가문을 이어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